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방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도들에게 요 4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방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죠. 그러면 옛 계명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10계명과 그 뒤에 나오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의 저 계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할 때 여기서 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죠. 그죠? 그러면은 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계명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의 내 계명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죠.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면서 다른 분이고 다른 분이시면서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그 계명은 옛 계명이고 신약에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인데, 그러면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구약의 계명과 관계 있게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관계 있게 주었죠. 그죠? 자, 그러면 11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공의를 자기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공의와 사랑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3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4가지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저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저 10계명을 오늘날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네 가지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왜 저 계명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느냐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우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저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저때 당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권에 묶여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있어서 유대인들한테는 회당에 가면은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저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못 읽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저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아까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 네 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하여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공의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공의가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도 지켜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한 단어가 아하브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하브가 뭐냐? 사랑하라는 게는 아브, 아버지, 그리고 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며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운데 헤이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요 10계명을 우리가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네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는 그 대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성도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도죠. 그럼 성령은 같은 한 분이죠. 그러면 같은 한 분의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도 투표하고 담임 목사도 청빙할 때 투표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A라는 분이 나은 것 같다. 너가 봤을 때는 B라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도 달라지고 교파도 달라지고 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개인의 뜻과 개인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하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성령과 이때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줄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는 너희에게 전할게. 그게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인간들 중심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 거는 자기 생각대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 생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첫사람 아담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자기 의견을 존중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엘릴이라고 한 게 나와요. 엘릴. 이게 우상이에요. 엘릴은 엘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손으로 이게 라메드는 막대기잖아요. 손으로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손으로 사람이 만들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 전부 그것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은 달렛은 문이란 뜻이고 매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피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피를 마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마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피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피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피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크가 나오는데 이 하나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의 생명을 조이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조인다는 얘기는 어디를 조른다는 얘기예요? 목을 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크란 뜻이 목을 조르다, 목매어 죽이다, 교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나가 나오는데 요 자나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남자가 어떤 여자가 속한 그 지파에서 분리되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속되어져 있어야 될 그 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로 갔어요? 뱀한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음에 해당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혼적인 간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남녀 간의 그런 간음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을 전부 간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말이, 음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순종할 거고, 부인을 사랑하면 남편이 떠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을 사랑하면 부인이 떠나가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개 다. 그래서 10계명을 녹여놓으면 저 네 가지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한테는 이웃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와밖에 없었고, 하와한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으면 자녀들이 많아요. 금슬이 좋지도 않는데 자녀만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마시아흐죠. 메시아가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예요. 그죠? 벨리알은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쓰면 벨리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단어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메시아와 그리고 바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바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 성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막대기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먹는 그 짐승 앞에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멩이 앞에 가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더 소중하죠. 그죠? 그런데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걸작품이 가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숨도 못 쉬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죽은 것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해 버리면 우상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존재와 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했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고 흑암에 앉아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바로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통탄할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강아지한테 맨날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강아지를 없애버리든지 애를 교육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없애요? 강아지 없으면 얘가 이제 돼지한테 가서 엎드려 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그게 책망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는 얘기는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친가, 외가, 처가 이렇게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범죄를 하려고 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대1로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한테만 적용되고 자식의 죄는 자식한테만 적용되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죄로 인하여 내 죄가 더 가중되어지는 것은 사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왜 나의 죄와 부모의 죄들을, 가문의 죄들을 회개하느냐? 그 가문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벌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들이, 친숙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그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제사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자기 남편하고 자기의 등만 키고 와요? 자식들 등 다 켜고 와요? 자식들 등 다 키고 오죠. 그리고 자식들 거기 갖다 이름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죠. 비나이다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한테 그대로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범죄하면서 그 요나단까지 다 죽게 되죠. 그렇죠? 자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면서 그 가정이 한꺼번에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아버지는 저 시골에 살고 자식은 서울에 살면 제사 지내러 와라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죠. 그죠? 아버지는 아무리 독실한 그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자식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죽음이 나한테 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똑같은 죄는 안 지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에서 그대로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의로워진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하게 되고 정의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축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서 아 저거 우상의 재물인데 라고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인데 하면서 먹으면 의심하면서 먹기 때문에 우상의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이 없어서 만약에 굶어 죽는다면 축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먹어도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상의 제물, 사람들이 제사 지내거나 고사 지낼 때 악한 귀신들이 그 음식을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러면 그 음식과 함께 내가 그 더러운 귀신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토사광란을 만나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객기를 물린다 그러면서 이민생이 객기냐 하면은 칼끝이 바짝 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고 잘못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토사광란이 일어날 때 축사를 하면 금방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가 아프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막 대화하고 났는데 설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설사가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여러분들한테 악한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가 뭐 그게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우상에 귀신들이 붙어서 사탄이 와서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 열고 받아들일 때 귀신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데 그때 귀신들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면 여러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해서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그 귀신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반드시 행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는데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창세기 9장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전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고, 노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식이 허용되는데 그때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피를 너희가 먹게 되면 너희들의 피를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 너희 생명을 빼앗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한테서 피를 다 빼앗아 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피는 바로 그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폭력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몰라도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살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어린 양일 때 그 양을 끌고 와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그러면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여호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 좋을 때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안 드리고 좀 덜 바쁘다고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들을 그 짐승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짐승한테 안수를 하냐 하면은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과 같은 우리의 삶을 대속하기 위하여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져 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고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기름 부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존중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나 제사장의 죄를 대속할 때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속건제는 건수마다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자, 이 속건제를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전부 다 땅에다가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피 먹는 것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방 성도들한테도 피는 먹지 말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 피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23절에 가면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그래서 그 피는 먹지 말고 어디다 쏟아라고요? 땅에다 쏟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너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신다는 얘기는 인간들은 시간만 나고 틈만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안 어긴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제사를 다 지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속건제라 그래요. 속건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도 지겨우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네들 그 양 잡는 거, 소 잡는 거 그런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좀 제발 좀 순종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러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울, 너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근데 그 사울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무슨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숨었다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사울은 첫사람 아담, 회개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는 것들을 사울이라 그래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연단받아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반열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피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피 먹으면 죽는다, 피 먹으면 끊어진다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신구약을 다 아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갖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양반이에요.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면서 떠나가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갖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문선명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면서 여기 회당 빠져나가요? 교회 빠져나가요? 장의자 들고 던질라 그러겠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너희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몰라서 지금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가 안 통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피만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마 제가 이때 있었어도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영안은 안 열리고 성경만 아는 사람들은 안 따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봐야 갈릴리 바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갈 데도 없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그들이 영안이 열렸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민수기 25장 1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한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목매어 죽인 것도 결국 음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그 제사 지낼 때 거기서는 음행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했어요.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라 그랬어요. 목매어 달아라 그랬어요. 이 목매어 다는 것은 저주예요. 목매어 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목매어 달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서 아주 큰 벌이에요.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보통 칼 들고 가갖고 죽여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특정인들은 목매어 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수형이 있죠, 그죠? 이 교수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차라리 총살이 나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핀느하스가, 핀느하스라는 얘기는 나하스의 입이라는 얘기예요. 나하스는 뱀이잖아요. 애 이름을 어떻게? 뱀의 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뱀을 두 종류로 본 것 같아요. 하나는 되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사탄을 지을 때 그 사탄이 나하시라 그래요. 뱀인데 그 뱀이 지금의 저런 뱀이 아니고 너무나 잘생겼대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 비느하스, 나하스라고 하면은, 나하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거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큼 지혜로운 자를 뱀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할 때 우리는 뱀처럼 징그러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뱀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뱀이 아주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지혜가 있었던 걸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텐트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 비느하스가 가갖고 손에다 창을 들고 가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찍어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데 24,000명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목매어 달아 죽게 만든 이유는 음행이었고 우상숭배였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를 질투심으로, 그러니까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누가? 비느하스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아론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이고 너는 영원한 내 언약으로 내 제사장을 삼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참 어려워요. 비느하스가 아니고 만약에 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저 러브 호텔 가가지고 내가 창 들고 가갖고 두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재현이도 제사장 되고 다 너희 가족들이 제사장 될 것이다 그러겠어요? 너는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철창에 들어간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요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느하스로 인하여 질투가 풀렸고 분노가 풀렸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다 온 여자한테 야, 창 들어 죽여 이렇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비느하스 나와 창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그죠? 자, 근데 그때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고 여자는 고스비예요. 이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는데 결국은 이 연병이 와서 2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24,000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빌었고 무당한테 가서 열심히 빌었어요. 푸닥거리 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 동네에 24,000명이 죽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아무렇 때나 가고 창 들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목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쫓아갈 때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히도벨이 집에 가갖고 목매어 죽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했어요. 그죠? 이 술이 찌찌예요. 이 찌찌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요 긴 술 있죠? 이걸 얘기해요. 요거. 이게 바로 기도쇼를 얘기하는데 기도쇼에 길게 그 사람의 내력, 그 사람의 이력서가 여기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쇼만 봐도 누구 거라는 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기도쇼를 다 걸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을 찌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 기도솔, 겉옷을 만졌다 그럴 때 이 술을 잡았어요. 이 술을 잡았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 것이니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솔을 술을 딱 잡으니까 능력이 나가서 혈루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이 이상한 능력, 희한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앞치마에 손을 대고 앞치마만 이렇게 던져줘도 사람들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앞치마를 입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앞치마가 아니라 저 기도솔입니다.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솔의 이 술이 바깥으로 길게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면 맨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솔에 이 술을 찌찌를 길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음행을 막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하여 저 찌찌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하 21장 6절에 가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인데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혼인을 맺은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낳은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인데 저 아달랴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도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를 알고 그 딸 아달랴도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멀쩡한 대통령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감옥에다 가둬 놔놓고 지금 저렇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펼치고 있는데 저게 왜 저러냐? 전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16장 5절에 너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것들과 같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당을 꾸미고 행음했다. 누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은 우상이 더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간음을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간음보다도 내적인 간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가 다른 데 가서 엎어져서 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엎어져서 절하면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우상한테 가서 엎드리든 안 엎드리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가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둘 다 간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내에서 재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이 죽지 않고 재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믿는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 못 들어옵니다 하면은 식당 문 닫아야 돼요. 식당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니네들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같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같은 집사들끼리 저 사람이 보니까 참 이 우상숭배하고 맨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좋다고 히다거리고 앉아갖고 밥 먹고 그렇게 사귀고 있으면 그리고 남선교회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같이 도매금으로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성가대에 서서 용감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내리고 안 되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찬양대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진땅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입에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러분들 찬양대에 서 있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까 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예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는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가는데 저 음녀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때 음행은 뭐 사람들끼리 간음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 구절만 가지고 보면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거는 로마 교황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가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가 피를 먹지 말아라. 요 4가지예요. 그죠? 요 4가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